어머니 아비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고요.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25살에 유다의 13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 하면 중요한 행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해답 결론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이름이 넘치는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았고 교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가식적인 것도 많고 안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우리는 하나 되어 이렇게 딱 안아주고 막 형제의 모습 속에 하는데,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특전사 훈련 받는 게 더 쉽지 형제의 모습 속에 보면 눈동자 쳐다보면서 사랑스럽게 보면서 찬양하는 거 제가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느 정도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에이 목사님 성격 더럽고 뭐 왁왁거리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샤이한 사람이었고요. 이게 이제 복음을 받게 되면서 군대를 거쳐 복음 받게 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현장에 활달하게 뛰는 거지, 저를 오랫동안 봐온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보기보다 막 이렇게 좀 내성적인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너무너무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가증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도 만들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행위들이 막 믹스가 됩니다. 그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한테 다메섹에 딱 갔다가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제단, 우상신 제단을 딱 보고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야, 진짜 멋있네. 그래서 그 모든 제단, 우상숭배의 제단 구조, 제도, 양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 우리아한테 줘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큰 절에 갔더니 불상 같은 거 하고 막 대웅전을 잘 만들어놔서 교회를 갖다가 막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이상한 상을 만들고 이상한 우상숭배하는 제단식으로 만드는, 이게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정도의 상태가 아수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 이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왔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고 신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죄악된 세상을 사람들은 알고 사귀어보면 아닌 것 같은 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귀어보시고 또 저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해보면 정영은 목사 처음 볼 때하고 많이 다르구나, 아닌 게 많구나, 이건 좀 아니구나, 그게 많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아닌 게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거 자체를 가식스럽게 바꾸거나 가식스럽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추악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나의 연약함들을 인정하는 것들이 좋아요. 그때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화장을 두껍게 칠한 사람들이 엘레강스하게 앉아서 가식 덩어리로 뭔가 폼을 잡고 대화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 오픈마인드가 돼서 대화할 수 있는 것. 기도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자들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 되고 서로가 동력하며 붙들어주며 함께 가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받습니다. 물론 나중에 실수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근데 다윗 왕도요,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잠언 14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시편 7편 10절에도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게 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25살에 왕이 되었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하스 왕이 성전을 갖다가 희한한 우상숭배 신상을 다 믹스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 할 때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예루살렘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지어놨던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었던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뭐 팔복 설교했던 팔복교회, 모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위치에는 완전히 우상판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꽂았다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한번 쳐다보면 뭐 무슨 완전히 무슨 그거 있잖아요. 약수터에 좋은 물 마시면 뭐 한 번 마시면 1년 젊어진다는 둥, 또 무슨 제주도에 가가 돌 하루방 코를 갖다가 만지면 뭐 아기를 논다는 둥, 완전히 그 뭐 우상 숭배 같이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기독교, 가톨릭, 정교회 다양한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성지라고 해갖고 이상하게 믹스를 해놓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교회 그 성전에다가 각종 우상들을 믹스하는 걸 딱 보고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너무너무 신비운동이었고 이거는 율법이었고 이거는 인본주의였고 이거는 완전히 복음보다 더 강조되는 것들은 없다.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이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항상 선명하게 증거되어지겠다. 이런 의미처럼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결하게 만듭니다. 우상숭배 요소를 없애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갖다가 청결케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렬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 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성전을 정비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수리한다는 말은 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요소들로 붙여놓은 것들을 다 떼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아예 그들의 직무를 회복시키고,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을 선포케 하고 아예 세례와 성찬을 하게 만들고 올바로 교회 안의 질서들을 잡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번제와 속죄제, 그러니까 제사들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회복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물로 갖고 온 짐승들이 막 수백 마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가죽을 벗기는 일을 같이 벗겨야 될 만큼, 그렇게 해서 완전히 피제사를 갖다가 희생제사로 회복시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사실은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의 그 10가지의 수많은 애굽에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깨뜨리고 마지막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보혈의 능력의 회복, 부활을 통한 해방과 승리를 상징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았던 거예요. 매월 1일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었는데 이걸 지키지 못했는데 이걸 회복시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우리 남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이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인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완전히 아수르에게 장악이 된 상태, 먼저 망한 지역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쪽에 속한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혼혈됐다. 옛날에 우리가 일본말로 아이노쿠 이라면서 막 혼혈족이다.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였다면서 부정하다고 땅도 안 밟았던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북이스라엘까지도 이 유월절을 통한 회복, 이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통하여 아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묶이고 연합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너무 기뻐하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기쁨을 회복했다고 감사한 날이 바로 히스기야가 회복한 유월절입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후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게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우상을 갖다가 제거해 버렸어요. 우상을 제거하는데 유다 전에 그때 있던 산당, 지금으로 하면 무상들이 만들어 온 굿당 같은 거, 종교들, 주상들,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냅니다. 구석구석에 막 잡초가 자라듯이 자라나면 박살내버리고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를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어라고 했던 광야에서 너무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이 나오게 만들어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민족을 물어서 죽게 만드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쳐들어라.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모든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서 쳐들었던 것이 뭐냐?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어떻게 하게 됐냐? 그걸 가지고 가 성전에 갖다가 꽂아갖고 세워놓고 거기 앞에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불뱀에 물려 죽던 사람이 다 살아났는데 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꼭 불상 앞에 섬기고 우상 앞에 섬기듯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물론 모세가 만들었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들었지만 이걸 섬기는 순간 그게 뭐가 되냐? 아이돌이 되는 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돌인지 아닌지 우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던 사람도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대 매달린 노뱀 앞에서 막 기도하니까 너무 히스기야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박살내버립니다. 노뱀은 역사적인 상징물이지만 거기다가 경배하는 순간 사탄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신성시 여깁니다. 제가 예전에 고신책 잘할 때도 지금도 그럴 겁니다. 고신 고려파는요. 여자분들은 제일 높은 강단 위로 못 올라가요. 강대상이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혹시 올라가다가 죽을까봐 회개기도 하고
한 칸 밑에까지만 올라가고, 뭐 강단을 좀 거룩하게 생각한다는 건 좋은데 너무 막 그걸 막 신성시하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만은 이걸 막 우상처럼 막 성경을 막 떠받들면서 이걸 우상 다루듯이 다루는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뭐든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을 갖다가 우상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조금만 뛰어나면 자기 우상이라 그럽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공 잘 차거든요. EPL에서 4골이나 넣고 얼마 전에 또 2골 넣고 한 골 어시스트 했다. 그냥 막 손흥민은 자기 우상이래. 노래 잘하는, 이번에 무슨 나훈아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막 완전히 대한민국 들썩였다는데, 노래만 자기보다 조금 잘해도 거의 뭐 신처럼. 또 뭐 유재석을 부를 때 유느님, 하느님처럼 대화한다고 유느님 그렇게 부른대요.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뭔가 월등히 뛰어나면 완전히 경배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니까.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한테 한 번만 절해라,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절하라 그러면 넙죽넙죽 절 잘하겠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습성이요,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습성입니다. 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교회 입구 문 딱 열리니까 벽에 붙어있는 십자가 보고 합장해가지고 십자가 앞에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십자가에서 비는 거예요. 거기에 불상이 있거나 십자가가 있거나, 그래서 굉장히 미국의 보수교단은 십자가까지도 사실 없애버립니다. 교회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도 떼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왜 교회가 십자가 없냐 그러는데, 십자가라는 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십자가 그 자체가 막 우상처럼, 여자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 이게 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자꾸 그런 뭐랄까요, 영적인 희한한 습성에 빠지는 것이 크리스찬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성전에 세워놓고 분향하고 있었던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노뱀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부셔버리면서 뭐라 그랬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후스단. 히브리어로 느후스단이 뭐냐, 노조각이다. 이거 쇠다, 쇠가루다. 왜 이거에다가 경배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다. 왜 이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냐? 그 정도로 세밀한 영적인 부분까지 찾아내서 우상적인 요소들을 다 뽑아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29, 만 30살 정도 되는 때에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대제국이 돼가지고 아람 나라까지도 다 삼킨 겁니다. 거대한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사네립이 지난주 메시지에 막 조롱하듯이 참소하듯이 드디어 히스기야 왕 14년에 예루살렘까지,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걸 치기 위해 내려온 겁니다. 굉장히 비싸가지고 북한의 수도는 평양, 남한의 수도는 서울인 것처럼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걸 치기 위해서 이제는 사신을 보낸 장면이 지난 이사야 36장이고 오늘 37장이 여기 이제 비아냥거리는 이 상황을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장에 너희들이 의지할 자가 누구냐? 애굽을 의지할래? 별 볼 일 없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건 믿지 마라. 결국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거다. 우리가 너희를 치러 올라온 것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치라고 명령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라고 했다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똥을 싸서 너희들 입에 먹이고 오줌을 너희들의 입에 먹이겠다고 치욕스러운 말까지 다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엎드리며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어렵고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까? 심지어요,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완전히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날을 당한 날이 이 날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속담 하나를 인용합니다. 뭐라고 속담하느냐.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아이를 놓다가 아이도 죽고 아기를 놓는 산모 엄마도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힘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힘이 없는 상태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답이 분명히 될 겁니다. 히스기야가 요청한 중보기도는 두 가지의 포커스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달라고 부탁합니다. 1절부터 4절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남겨둔 자, 이 남겨둔 자는 옛날에는 꼭 우리 후대들, 자녀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남는 자, 남겨둔 자 사상은 구약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남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많고 머리가 허해도 젊은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어린데도 아예 늙은이처럼 세상 사랑하고 아예 막 다른 데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오늘 장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극심한 슬픔, 분노를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상주들이 그 베옷 같은 걸 입잖아요. 베옷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옷이 아닙니다. 비단이 아닙니다. 입으면 까끌까끌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 굵은 배, 삼베옷은 재난을 당했을 때 입는 옷입니다. 참된 회개를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추악함과 더러움 자체를 막 드러내는, 인정하는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고 감사한 거는요,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솔로몬 성전 봉헌 이후에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붙들지 말고 여호와의 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즘은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교회 의자가 참 좋아서 어디는 극장식으로 되어 있는 의자라 막 설교 듣다가 잘 주무시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들은 바닥에 방석 깔고 이렇게 앉거든. 그 양반다리 하고 있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진짜 다리 아프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주여 주여를 막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무릎 꿇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진짜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엘리야김, 섬나 제사장 중에 어른들을 선지자 이스라엘에게로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냐? 이 히스기야가 참 영적으로 뛰어난 왕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려고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기준, 경험이나 상황이나 현실이나 조건이나 또 이겨라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머리를 쓰거나 계산을 놓고는 몸부림을 치는데,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은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모든 생사화복, 바다의 모래알을 세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불에 끌리는 냄새가 안 나도록 눈동자같이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느냐, 그걸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남순희 목사님이 그 코로나 뭡니까, 갑자기 까먹었네.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는 한의원 간호사가 이제 코로나19가 돼가지고 제 어머니도 지금 2주간 격리됐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코로나 양성 반응이라고 입원해야 된다고 뭐 119가 오게 되고 저희 장상학 전사님 지금 거기 같이 가셔가지고 급하게 아침에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평신도 선교사 훈련할 요 부분을 결단하고 준비하는데 사탄이 별 희한한 일들을 많이 펼칩니다. 제가 한창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다닐 때 50개가 넘는 나라 사회 가고 오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난장판이라는 거 막 어지러진 게 아니라 얼마나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을 갖다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공격을 해놨는지 갔다 오면 막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럼 막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았는데 딱 집에 오면,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짜증을 엄청 많이 냈죠. 애들한테도 땡값 많이 지르고.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사탄이 얼마나 안팎으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은혜만 받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그냥 뭐 복에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복만 받다 그냥 내 믿음 잘 지키다 천국에 막 홀짝 잘 들어가고 싶으면 그런 믿음 가진다면 별로 사단이 공격 안 합니다. 근데 200개 나라를 놓고 진짜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각 나라마다 예비해놓은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일을 놓고 인도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막 발악을 하게 되겠죠. 결국은 사탄이요, 공격하고 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떠나게 된 게 애굽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그게 완벽한 하나님 계획이에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제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좀 불안해 하시더라고. 좀 염려가 많이 되시더라고요. 괜찮다 그랬죠.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움직인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오늘 제목입니다. 시온에서 나올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고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하셨다. 아예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 속에, 뒤에도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러다가 범죄하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게 만들겠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들이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게 만들어서 내 신을 만민에게 다 부어주겠다. 어린아이도 괜찮다. 늙은이도 괜찮다. IQ가 낮아도 괜찮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실업자도 괜찮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 주의 신을 우리 속에 두어 주의 신을 그들 속에 둔 사람이 시온에서 나올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게 5절에서 7절이 됩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로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이 주는 히스기야 왕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나를 능욕하여 한 말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의 핵심이 뭐냐? 보라, 내가 신을 그 속에 두리니 내가 나의 신을 그들 속에 두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원히 함께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사람 죽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임종을 지켜본 적이 많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생각나는 사람 중 하나가 뭐냐면 부산에 가면 아미동에 그 대천공원이라 있는데 그 밑에 장태수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름 기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3, 40년 동안 귀신에 잡혀가 머리도 안 자르고 집에서 담배만 피는데 이 사람 어떻게 연결돼가 말씀을 전하러 갔네요. 와, 방문 여는 순간 그 몇십 년 동안 방 안에서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여는 순간 니코틴 쩔은 냄새가 여름인데 얼마나 나는지. 그래도 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재떨이가 옛날에 쇠로 된 세숫대예요. 담배꽁초를 그냥 좀 버리지 그게 그렇게 쌓아놨어. 옛날에 어떤 텔레비전 보니까 그 꽃꽂이 할 때 그 녹색으로 돼 있는 꽃을 이렇게 꽂는 스펀지 같은 건데 팍석하게 이렇게 꽂는 거 뭐였죠? 요즘 한국말도 줄고 영어도 주는데 필라델피아인가? 이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이름인데 하여튼 거기다가 이렇게 이거 꽂는 건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갖다가 팍 예술작품처럼 꽂아가지고 담배꽁초 몇백 개를 거기다 꽂아 놓는 것처럼 쇠 세숫대에다가 놓는데 이 사람 누웠던 이불, 그 이불도 여름인데요. 겨울 두꺼운 솜 이불 밑에 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누운 바닥만 노래요. 이불이 항상 깔아놓고 들어오는지 얼마나 이 머리가 어떻게 되냐 떡이 져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막 산발이 돼가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분이 폐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배하고 오라니까 도망가고 문을 잠그고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흑을 꺾으니까요. 옆에 하거나 앉아있는데 성경 읽으라니까 안 읽고 찬송도 안 따라하는데 그 다음 갔더니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했더니 찬양 따라하고 그 다음에 거의 한 달 만에 이분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어요. 근데 영접했는데 그 다음 주에 딱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나 다른 사람 앉아있는지. 목욕탕을 갔다 갖고 머리를 스포츠로 짧게 깎았는데요. 하도 안 씻다가 때를 벗겨서 이제 얼굴이 그냥 광이 나더라고요. 번쩍번쩍해요. 그리고는 이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가 다 내가 복음 받았는데 인종 직전에 원래 폐암이요.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1시간 전에 너무 편안하게 찬양해달라고 그러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천사처럼 환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끝이 다르구나. 임종이 다르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람은 인생 끝이 다릅니다. 다른 분들 보세요. 불신자들 죽을 때 막 귀신 잡으러 왔다고 똥오줌 싸고 막 그러면 자식들 슬퍼하지 말라고 정대 실려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게 될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 영을 그의 속에 둘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구약에는 임재의 개념이었고 내주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장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약속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사 특별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만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영원히 내주하고 영원히 인도하고 영원히 역사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람이 시온에서 남는 자, 시온에서 하나님이 직접 남겨둔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당신이 시온에서 남는 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카포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그죠? 마커펜하고 이 카포 다스트하고 달라요. 똑같습니다. 두 개 다 똑같죠? 근데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잖아.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라고 쓸 때 쓴 다른이란 말은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그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했으니. 잠깐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게임하고 있을 때도, 술을 혹시 몰래 싹 먹을 때도, 이상한 짓 할 때도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신다니까요. 세상은 그들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따라해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옛날에 어떤 꼬마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손가락을 갖다가 배꼽에다가 딱 꽂으면 여기! 그러더 그 배꼽에 쏙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왜 모르고 살아가냐 이 바보들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말할 엉뚱한 짓을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8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 랍사게가 이제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다 그 왕이 림나를 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 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 왕과 연합군들과의 싸움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사자들을 히세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너희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무슨 이스라엘 유다가 안 망하냐? 아니다.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유다를 칠 건데 우리의 힘을 막을 그런 신이 있겠느냐? 이런 조롱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20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 그 글을 여호와 앞에 딱 펴놓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여러분들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딱 열어놓으세요. 사람 앞에 널어놓지 말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달아놓는다고 하나님 못 보겠습니까? 다 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사자를 통해서 받았던 서신을 딱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그룹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귀 안 기울여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이 사내립을 보낸 분도 하나님입니다.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한 이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내는 이도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가지고 가게 만든 것 주권을 가지고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절대 주권이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냥 하나님 합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내 생명을 걸고 뛰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저도요 이 운전을 많이 해보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좀 바꾸니까 막 회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영적 전쟁이다. 지금 어떤 시간표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지난주 우리 금요 메시지 때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렇다.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복음, 그 복음이 그들의 혼연관족으로서 생각감하면 찔러 쪼갤 거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예배해놓은 합당한 자들을 이렇게 세울 메시지고 옥토와 같은 자들을 세울 메시지가 아니냐.
진짜 영적인 불을 붙일 메시지가 아니냐. 지금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요,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못 끄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에 뭐 몇십 배 되는 지금 밀림이 다 타들어간대. 처음에 그 불씨는 하나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씨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불이 붙으면, 바람이 불면 아무도 끄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간혹 보면 밀림에서 이렇게 생존하는 사람들이 그 막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씨를 얻으려고 막 비 오는 날에 그 불을 하나 피우려고. 근데 그 불씨 조그만한 건데 불이 조금만 붙으면 그 다음 크게 붙이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나무만 갖다 얹으면 돼. 진짜 합당한 자 하나가 나오면, 정말로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 하나만 나오면 그 불이 붙는 속도는 순식간이다. 그 처음 한 사람을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빌립 한 사람의 역할, 정말 스데반 집사 한 명의 환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사람의 역할,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역할,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역할,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한 번의 만남에 한 나라가 살았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주님은 귀 다 구리고 다 보고 있어요.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Only way to me God.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완전히 원색적인 복음을 딱 가지고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어떤 다가와 있는 많은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간절하게 무릎 꿇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 히세기야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더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그 4장 본문도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아예 금이 빛이 변했고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우던 자가 거름더미를 덮어쓰고 있고, 아예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 자식 아기를 낳아 그 아기를 삶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예 다 죽이는 상태. 지금 많은 후대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아빠를 볼 때, 엄마를 볼 때 별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뭐 예수는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하더만, 문제만 오면, 어려운 상황만 오면 불신앙하고 머리 쓰고 딴짓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수단 방법 쓰는데 하나님 살아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알 겁니다. 요즘 저희 가족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제가 옛날보다는 짜증을 덜 낸다는 거. 많이 바뀌었다. 옛날엔 엄청 땡깡 많이 지고 짜증을 많이 내지 요즘 아빠가 덜 하고 있다. 그 직장대원?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우리 아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뀌면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자,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2차적으로는 장차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3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국기를 갖다가 불태우고 밟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태극기를 불태우고 태극기를 막 발로 짓밟는다면 한국 사람들이 전부 열받을 거예요. 그냥 천으로 돼 있는 국기 하나 밟은 거지만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이 하나 돼서 빨리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이고 계획이다.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요. 진짜 지금까지 55개가 넘는 나라에 마라나타 신앙 이야기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이야기에서 100% 아멘 했거든. 가깝게 보면 네팔의 멍글 목사님이나 만났던 람찬드라 목사님이나 뭐 다른 목사님들도 딱 듣자마자 아예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음성 앞에 딱 무릎 꿇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 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면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결국은 히스기야를 모욕한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곧 아수르를 징벌하겠다라는 암시를 이사야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냐. 이 일은 내가 태초로부터 행한 바요.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은 태초로부터 행한 바요, 상고로부터 정한 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현실, 문제들은 하나님이 모르고 진행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라에 진행되는 거다. 그러면 이 문제 왔을 때 네가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이런 상황인데도 항상 감사할 수 있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울어야 될 자리인데, 막 시달려야 될 자리인데,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찬송으로 바꿔버리고 기도로 바꿔놓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관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며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는데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한가 네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어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아수르에 대한 경고, 어마어마한 경고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32절에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유다 족속 중에 피해가지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살아남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죽지 마세요. 살아남아야 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우리를 통해 성취될 말씀이 끝나야 우리는 죽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될 것이 이제 끝이 나야 우리는 죽는다니까. 우리를 통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끝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께 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거다. 아수르 박살내는 거 너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있다. 유다 족속 중에 남는 자, 시온에서 나올 남는 자, 피하는 자를 두시겠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룩한 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시 그루터기라고 나옵니다. 또 특별히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한 150번 정도 이상 나오는 건데요. 본질적으로는 시온은 요새화, 기념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시온은 다윗의 성,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의 성과 성전, 하나님의 성을 묘사하는 게 시온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시온은 단어의 범위가 확산되고 영적인 의미가 추가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유로 지칭할 때 시온이라 그럽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베드로는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시온의 초석이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해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남는 자, 남은 자는 그중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 거룩한 씨의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거든요. 인류는 부패해서 다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 남는 자, 남겨둔 사람이 있다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남겨준 그루터기가 있다니까. 거룩한 씨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당신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멸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보다 다른 걸 따라가는 시대에 하나님 남겨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았던 시온에서 나올 남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33절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근데 이게 그 밤에 성취돼 버렸어요. 36절 38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밤이 맞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을 쳤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시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18만 5천 명이 죽었어. 하룻밤에. 근데 재미난 거는요, 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한 명만 살아남았어. 누가 살아남았죠? 사네립. 아수르 왕만 살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올 때는 마차도 타고 말도 타고 막 신하들이 같이 있었을 건데 싹 다 죽어버리고 사네립 아수르 왕만 사는 거예요. 왜 살려놨을까요? 아세요? 아수르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하룻밤 만에 자기가 데리고 왔던 모든 군인들이 다 죽어버리냐. 일어나 눈을 딱 떴는데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있는 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내립이 덜덜덜덜덜 떨면서 도망갔을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말하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나. 사탄이 이렇게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놓은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동에 놔뒀다니까. 결국 주님이 와서 전부 다 몽땅 불구덩이에다가 처박아 버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사네립이 섬기던 신이 니스록인데요. 그 전에서 경배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스라는 두 아들이 이 사네립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 성전 안에서 죽어요.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사탄 마귀 귀신은 박살이 나버린.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아라랏 땅으로. 그래서 아들 중에 에살핫돈이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 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무릎 꿇던 그 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하룻밤 만에 그냥 다 쳐버린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밤. 지금 여러분들 주일날 낮이고 저희들은 밤인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 현실, 조건 만나면 막 두려워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 어떤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 눈앞에 18만 5천의 시체를 보는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지고 박살났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서 나올 남은 자를 통하여 누구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고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쳐버린다면 하늘의 군대가 역사한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그걸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올 남는 자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신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닫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 완전히 두 손 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런 응답들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갖겠습니다. 우리 180장 통일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는데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많다면 이름 부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니까 이 찬양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라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